할렐루야. 우리 플레더십 목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간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님 임재하시며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배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높여서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주님의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축제의 예배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매일 주와 함께 아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허락하셨고 사랑을 허락하셨고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은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에,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은 이루십니다. 이루시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않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않으시네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축하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또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흐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된 이 찬양 속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을까요? 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섯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이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이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요, 제가 많은 설교들을 듣다가 이 도입부가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으로 좀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라고 하면서 해주셨는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흥미로운 경험담입니다. 그분이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방문한 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제안하셨어요. 어떤 제안이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대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못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성도들이 참 은혜로운 성도들이에요. 흔쾌히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다소 쑥스러워가지고 성도들의 그 선물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건네받았다고 해요.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건네받았다고 해요. 근데 성도들의 선물이 다양했어요. 대부분 현금이나 상품권, 이게 대부분을 차지했을지는 몰라도 그 중에 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로또 복권이래요. 저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런 선물은 저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렇다고 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또 끊어가지고 주셔가지고 당첨됐다고 나중에 90% 내놓으라고 하면 저 못 돌려드립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로또 복권을 딱 받았대요. 교회 역사상 목사님이 로또 복권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요. 목사님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복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복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나도 복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로또 복권을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구입하고 싶더라고요. 예, 될지 몰라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되겠다, 이런 확신은 안 생기던데 그래도 좀 약간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찌개를 끓이는 소리조차 보글보글이 아니라 보글보글 이렇게 들릴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갈망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이 무엇인지, 또한 어디서 복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가을이 오면 여러분 아시죠? 저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 가을이 오면 교수님들이 바빠져요. 저기 위에 스카이 대학들은요, 교수님들 편합니다. 앉아만 있으면 그냥 입시가 차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다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찾으러 다녀야 돼, 학생들을. 저기 높은 학교들은 막 그냥 앉아만 있으면 서로 오려고 막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좀 와줘 이렇게 해야 오는, 너무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학교죠. 특히 이 10대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정말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후배 목사들, 제가 이제 제 나이 때면 어느 정도의 그 교회에 자리 잡았냐면, 제 나이 또래는 거의 제 나이 또래 목사들은요, 부목사 맨 꼭대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약간 중대형 교회 수석 목사, 대형 교회의 교구 목사, 교구 수석 목사, 이런 제 나이, 제 이제 동기들 보면은 그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 밑에 있는 후배들은 아직도 부서를 맡고 있어요. 보면 이제 저기 큰 교회 같은데 보면, 특히 이제 후배들 보면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청소년 사역자를 만나서 이 이야기하면 그들이 갖는 생각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거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제가 다니는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중요한 시기일수록 더욱 은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고3만 되면요, 여러분, 교회를 학교에 방학이 있는데 교회를 방학해. 특이하게 1년 동안 쭉 방학을 기간을 맞이합니다. 고3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해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는데, 짧게나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고3 애들이 안 나와요. 저는 수도권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도시, 신도시에서 했어요. 인천 청라 신도시, 막 되게 고급 아파트, 막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그런 데서 했는데, 고3만 되면 거의 고3의 한 90%가 날아가요. 10%만 나와요. 고3이 한 20명 있어요. 2명 나오고 18명은 안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3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문대도 하나님이 안 보내면요, 안 보낼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 그 학원 끝나고 바로 와요. 플레도신 예배, 넌 죽어도 와야 한다. 그래서 막 아파 죽는데도 온 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아들 얘기를 하네요. 진지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 얘기하지 마 이랬는데 진짜 요즘에 이제 청소년기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도 했어요. 미안하다 주원아. 어쨌든 저는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더 간절하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쫓아야 하나님도 보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이들이 학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종교가 어딜까요,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 부모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학부모라는 말이 더 익숙해질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요, 언젠가부터 자녀의 성적과 진학이 부모의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학부모로만 남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거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라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만약 베드로에게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돈을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돈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린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돌이켜보면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거린에게는요, 기댈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본질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집차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과연 우리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과연 진정한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세상의 복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귀환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했죠. 선지자 학계는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선지자 학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귀하나 이스라엘의 이런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정기적인 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금식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금식은요,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스가랴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8장 19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니 슬픔과 애통의 날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변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금식의 날이 있지 않았나요? 대부분 우리 금식의 날, 이런 인생의 금식의 날이라고 말하면 소중한 것들이 무너져 내린 시기에 금식의 날이 시작됩니다. 모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금식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내린 날, 건강이 무너져 내린 날, 꿈이 산산조각 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날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이걸 놓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진짜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날을 희락의 절기로 바꾸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날들이 기쁨의 희망의 날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시죠. 슬픔의 날이 감사의 날로, 절망의 날이 희망의 날로, 무너짐의 날이 새로운 시작의 날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산불을 겪은 후에도요, 나이테의 그 흔적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런 상처마저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요,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분은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진정으로 공감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람이라는 단어는요,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즉, 어머니가 자녀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온전히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품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긍휼이란 단어가 이런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 이 아픔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요, 우리가 받는 이 위로가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카투스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어요.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처의 흔적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저는 요즘에요, 그 유퀴즈인가? 그걸 봐요. 보면은 무명 배우에서 유명 배우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황정민 같은 그런 배우, 어마어마한 배우들이죠. 이 황정민도 10년 동안 무명 생활했어요. 여러 그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렵게 무명 생활을 해온 연예인들이요, 더 오래 지속한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꾸준히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TV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반짝하고 나타난 연예인들은요,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거의 화제의 인물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무명의 시간 속에서 그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기하는 게요,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가 표현하는 것들이요, 진심을 다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지속된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더욱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면서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할지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꾸준히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요,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요,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열방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열방의 회복, 공동체 회복, 개인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공동체 회복으로,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면 민족의 회복으로 단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개인적인 회복, 그리고 공동체 회복, 열방의 회복, 이 회복에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8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여러분, 한때 멸시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세상이 부러워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 나만 잘 되기 위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의 소유자가 아니라요, 복의 유통자가 돼야 돼요. 유통자.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공부를 해서 남을 돕고 돈을 벌어서 남에게 나눠주고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가졌고요,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복의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완성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완성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성된 복의 수혜자이자 전달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 않고 막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나는 복의 통로로 확실하게 이렇게 섰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저도. 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플레더시 막 1000명 모일 것 같은데 왜 안 모이지? 왜 나는 그런 통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 하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기회를 낳고요, 기회는 신뢰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상사의 지시를 듣고 토도 달지 않고 즉시 성실히 이해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는 이 친구는 말한 대로 해내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 신입사원에게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라고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총알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아멘을 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생각입니다. 저부터 행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막 하나님이 뭐 시키면 머뭇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머뭇거릴 때가. 총알같이 해야 하는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대요.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또 초등학생들도 또 똑똑하더라고요. 배운 것이 있어요. 예, 이렇게 답했다라고 해요.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달은요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똑똑하죠.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요 이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맞아, 우리가 바로 이 달과 같은 존재란다.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복의 전달자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실력으로 그 복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총알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도 달지 않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의 통로가 여러분과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게 여러분 축복의 사람 아닐까요? 진짜 그게 복 아닐까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진짜 기분 나쁜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약간 그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우리 플래더십 그 지체들이요 한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님.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 친근하지만 저분 목사인가? 그런데 목사야, 이런 느낌. 전 그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소리를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야, 너도 교회 다니니? 제가 얼마나 어떻게 행동했까니 막 그때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때 진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 다른 주님 말고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퇴근하고 바로 오셔서 우리 서로 인사도 나누면서 예배를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플래더십에서는 함께 예배로 섬길 우리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머신건팀 악기팀, 미디어팀, 카메라팀, 영상편집팀, 촬영팀 여러 부문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옆에 달란트 있는 지체들이 있으시면 막 옆구리도 찔러주시고 야 너 한번 지원해봐, 야 너 한번 기도해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막 우리 예배를 막 이렇게 막 기쁨으로 막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희 예배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15분쯤 저희가 저번 달 이번 달에 처음 나갔는데 한 7시 15분쯤 나갔어요.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그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 화요일 또 7시 15분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매달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좀 이젠 조금 일찍 일어나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잠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기억해 주시다가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인스타그램에서는 한 주 전에 설교 제목과 본문과 찬양 제목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플래더십 소식들도 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플래더십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서로 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처음 오시는 분이 없나? 좀 몸을 좀 돌려가면서 눈을 좀 마주치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픈 마음 또 절망의 마음을 거둬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이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복의 소유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플레도십 위에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